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게 해서 받고 반갑고 또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날인데요. 발표 주제가 이제 버티고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익숙지 않은 용어시고요. 이거는 항공 용어고 또 비행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발음으로 이제 버리고, 버리고, T를 이제 묵음으로 해서 버리고로 하는데, 영국식 발음은 또 버티고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발음도 버티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종사 세계든 조종사 세계에서는 이 버티고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매일 비행하기 전에 브리핑마다 또 디브리핑 할 적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소한 그 용어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약 2분 정도의 그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고자 합니다. 항공사에 있는 게 조종사를 대상으로 제가 만든 그 복음 동영상입니다. 후배들이 만들어줬는데 복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버리고 버티고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버티고다 하면은 조종사들이 비행하다가 본인의 비행 자세, 본인이 조종사가 느끼는 그 현재의 그 내가 느끼는 비행 자세와 실제적인 항공기와 어떤 이런 디퍼런트한 다르게 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조종사에게는 조종사가 버티고에 들어갔구나, 버티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혹시 인생 버티고 신앙 버티고라는 용어가 여기 한 2분여 되는데 동영상이 그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귀영화나 권력에 도취되다 보면은 정작 구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 소위 도회시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 이게 인생, 이게 바로 인생 버티고고 신앙 버티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도 나의 능력, 나의 소견,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앙 버티고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행 버티고 인생 버티고 다음에 신앙 버리고 이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거는 강의도 아니고 또 설교는 더욱더 아니고 하나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원고도 없이 그대로 그냥 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끝나면은 혹시 시간이 되면은 한 5분 정도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하바르타 토론 형식을 이제 빌어서 한번 질문도 하고 또 해소도 하고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소리 나오죠? 예.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할 때 항공기의 자세 계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과 감각, 자기의 필링대로 비행을 하다 보면 항공기 자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행을 함으로써 사고에 진입하곤 합니다. 이것이 곧 비행 착각이요 버티고 비행입니다. 이럴 때 조종사는 자기의 판단과 감각에 의한 비행 태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항공기의 자세 계기를 끝까지 신뢰하고 비행을 해야 안전 운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여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각,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며 인생의 삶의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이것이 곧
인생 착각이요 신앙 버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자세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분만이 인생의 착각, 신앙의 버티고를 해결하는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정과 이웃과의 교제 가운데 아름답게 퍼지고 플로잉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우회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크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나오시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한국사 신우회를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와 말씀 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 회원들에게 이 버티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항공 전문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종사들에게는 굉장히 그 쉽게 다가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버티고라는 생소한 익숙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버티고에 빠지지 않고 버티고를 극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전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버티고, 버리고라 그랬죠. 예, 버리고. 그러면 버리고가 뭐냐? 버티고가 뭐냐? 버리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판단과 또 자기 자신의 필링과 감각, 결정,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난다면은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나의 사상과 나의 어떤 신앙관을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버티고인데요. 버티고라고 하면은 비행착각, 비행착시, 비행착오라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페셜 디스오리엔테이션 또는 일루전이라고 다른 방향, 이제 공간적 방향 감각이 상실된 그 내용을 이제 버티고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죠.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과 한번 대조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한번 한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80년, 90년, 2000년도까지, 2000년 초까지도 북한은 남한에 간첩을 많이 파견했습니다. 소위 파견이 아니라 침투시켰죠. 그거를 꼭 해상을 통해서 간첩선을 이용해서 이제 간첩을 파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밤 12시나 심야 1시나 2시, 3시경에 바로 비상이 걸리면은 그 간첩선이 있는 곳으로 비행을 해 가서 간첩선을 폭파시키는 그런 그 임무를 이제 수행했었죠. 근데 모두가 다 정예 조종사로, 그러니까 베테랑급 조종사로 이제 매닝이 돼가지고 늘 비상대기를 서곤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심야 비행을 하면서 늘 보면은 비행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13일에 동일 시간대에 심야 1시에서 2시 그 사이에 남해에서 바로 제공호 한 대가 추락이 돼버렸고, 또 서해에서는 또 F4 팬텀기 한 대가 또 추락됐어요. 동일 시간대에. 공군이 난리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간 비행을 할 적에는 특별히 이게 시각 참조물이 밖에 시각 참조물이 어둠 속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버리고가 비행 버리고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극복을 잘한 사람은 생존이 되고 극복을 못한 경우에는 그대로 해상에 추락하고 말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조종사 3명 그리고 전투기 2대가 손실된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2006년도 현충일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동해에서 F-15K 이글기 어마어마한 이 소위 최신의 전투기죠. F-15K 한 대가 또 동해상에서 야간에 또 추락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시리에 정말 탔었죠. 이때 교관으로 탔었던 그 한 명이 제가 교관할 적에 저 밑에서 이제 배웠었던 한 사람인데 이제 조종사가 대대장이었었어요. 전투비행 대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타서 갔는데 그 동해에서 이렇게 추락을 당해서 또 2명의 조종사와 한 대의 그 F-15K를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2년 동안에 일반 전투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일반 전투기 말고 이렇게 최신의 전투기들이 2년 동안에 석 대가 희생이 된 거죠. 그 사고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조종사가 버티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 비행의 그 자세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항공기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계 항공기 안에 있는 자세계에서 지시하는 그 내용과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조종사는 자신을 버리고 항공기에서 지시하는 그 자세계를 끝까지 트래킹해서 끝까지 따라서 비행을 하면은 생존을 하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이 비행기의 이 자세기가 오히려 이게 고장이 나는 걸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필름과 내 감각이 맞아. 그래서 자기 중심의 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의 전투기들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의 이 버리고 대형 사고는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뿐만 아닌 전 세계에서 늘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되는 대형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전투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대략 한 8년 정도 되겠죠. 8년 전 정도 되겠죠. 이 플라이 듀바이, 그러니까 UAE 항공사에 있는 이 플라이 듀바이 항공사 981편이 이 비행 사고가 납니다. 두바이에서 그 러시아 로스토본 도누 국제공항까지 저녁 밤에 출발해서 6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새벽 3시 30분에 그 공항에 이제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죠. 그런데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돌풍도 많이 불면서 이 바람이 상축에서 아주 그냥 불안정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람이 비행기를 이렇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착륙 못하고 두 번째 착륙해서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 조종사도 이 미스터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고라운드라고 그러죠. 복행을 하다가 거기서 버티고 들어가서 바로 반대편 활주로 건너편 한 400m의 지점에 가서 크래시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전원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은
조종사 그 에라라고 이렇게 해서 사고 원인을 발표하게 되죠. 그게 바로 버티고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비행 자세를 판단에 오류가 있던 거죠. 항공기에 있는 자세 계기를 끝까지 트래킹해서 그것만 끝까지 이제 믿고 이제 가면 좋은데, 비행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의 감각대로 비행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결심과 결정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전투기 사고뿐만 아니라요, 이 에어라인에서도 이 버티고 비행 사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끔 이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버티고에 들어가면은요, 바로 내가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버티고에 딱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그냥 이 항공기 자세 계기를 끝까지 이거 믿고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중심 그 습관이나 그런 관습이 너무 팽배한 사람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게 사고를 많이 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고 원인이 버티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버리고 스페셜 디스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종사가 지금 3차원 공간에서 공중에서 급기동하고 뭐 배면 비행하고 뒤집고 뭐 에어론을 돌리고 별 비행을 고개 비행을 많이 하잖아요. 전투기들이. 그런 상태에서 딱 봤을 적에 나의 그 판단은 분명하게 내가 상승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정확하게 수평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를 보니까 정확히 수평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 계기를 안 보고 바로 내 판단을 빌어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강화해야 되겠지 라고 해서 강화를 하면은 비행기는 수평인데 내가 강화 조작을 스틱 조종관을 앞으로 밀면은 비행기는 강화를 하잖아요. 상승했으니까 수평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린다는 게 실질적인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강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와 항공기의 비행 자세가 다른 상황에 조우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버리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사전적 의미는 뜻은 공간적 방향 감각에 상실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버티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밖에 시각을 보면서 어떤 감각의 오류가 있을 것이고 공간 3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시각 참조물이 확보가 안 된 구름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황사가 짙고 야간에서 이럴 때는 시각 참조물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신체적인 감각의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읽을 필요도 없고요. 자, 시각적 공간 감각의 오류의 버티고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양호한 야간 비행할 적에 해상 비행에 나가면은 바다에 많은 고깃배들이 이 불빛을 밝혀가지고 고기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종사들은 이제 저쪽 공중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딱 봤는데 이 바다에 고기 잡이하는 이 고깃배들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바로 상승해야 되겠다 하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바다에 떠 있는 고깃배들의 그 불빛이 하늘에 있는 별같이 보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게 바로 강렬함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밴쿠버의 겨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늘 구름이 오버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구름이 완전히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에 보면은 이 구름 양에 따라 가지고 스케다가 있고 브로큰이 있고 오버캐스트가 있어요. 오버캐스트는 말 그대로 완전히 이 천지가 구름으로
이게 덮여 있어서 하늘이 분간이 안 될 때는 오버캐스트라고 그래요. 10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5 이상을 전부 다 오버캐스트라고 그래요. 브로큰은 한 구름이 있는데 듬성듬성 하늘이 보일 때는 이제 브로큰이라고 그러고, 스케다는 거의 하늘이 거의 지배적으로 보일 때는 이제 스케다라고. 근데 이 밴쿠버 날씨는 지금 겨울 되면 전부 다 구름이 오버캐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회색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버캐스트인 구름을 밴쿠버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저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햇빛이 반짝이며 파란 그 하늘이 그냥 쭉 전개되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전투기들이 올라가서 이제 비행을 빡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야, 너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이 늘 우리는 상승할 때 그런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륙에 깔려 있는 덮여 있는 모든 구름들이 뭘로 보여요? 이게 하늘이구나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게 구름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인은 어떻게 돼요? 지상에 크래시하는 거죠. 이게 시각적 공간 감각 오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면서 좀 후회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과 해변이 어떻게 똑같이 보이죠? 그죠? 이거는 바다 해변에 반사된 하늘 구름입니다. 이게 가끔 이게 훈련하는 건데요. 하늘과 해변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날씨 더워가지고 피크닉 가고 뭐 하는데 조종사들은 엄청 긴장하는 날입니다. 이럴 때 올라가는, 왜? 버티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는 데인데요. 요걸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KF-21 지금 시험 비행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자랑 KF-21이 이렇게 비행하는 게 지금 맞죠? 지금 하늘 비행하는 게. 그래서 수백 명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 조종석 안에 있는 자세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늘이 지금 맞고 밑에가 육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희미한 이런 맑은 날이지만은 구름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막 고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예? 뒤집기도 하고 좌선에 우선에 엄청난 비행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은 이제 미국이고 파란 게 우리 아군이에요. 이렇게 내가 타는 전투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서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적군과 아군의 어떤 이 적기와 아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격추시키는 훈련을 한다는 말이죠. 이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땀이 흠뻑 젖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보니까 하늘과 바다,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구름과 내륙에 있는 구름이 식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는 이제 하늘과 해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기동착 하다 보니까 비행기 자세가 이렇게 됐어요. 배면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 계기는 어떻게 지시할까요? 거꾸로 되겠죠. 네? 자세 계기는 거꾸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과 육지.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배면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인버티드 플라이트라고 합니다. 인버티드 자세가 됐기 때문에 하늘과 육지가 반대로 지시하잖아요. 그럼 조종사는 이 계기를 끝까지 맞다고 판단해서 나의 판단을,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나의 필링을 내려놓고 바로 회복 조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가 하늘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비행기는 바로 해변을 하늘로 착각했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이죠. 이게 F-15K가 이 사고입니다. 대간첩 작전할 적인 할 적에 어마어마한 이게 좀 어려운 그 비행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행은 저등급 조종사나 정예 조종사나 숙련된 조종사나 똑같이 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항공기를 이제 인버티드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로. 예. 그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상승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비주얼의 시각적 감각 공간 판단의 오류입니다. 이게 그런 모티브예요, 이게. 예. 그래서 늘 이거를 항상 갖고서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조종사는 항상 조종석 안에 있는 뭐를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애티튜드, 플라이트 애티튜드 인디케이터. 비행 자세 계기를 끝까지 신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석들입니다. 조금 노후화된 것처럼 보이죠. 예. 예.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메인 애티튜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구분할 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돼 있죠. 메인. 근데 반드시 이게 고장이 날까봐 조종사들한테 더 워닝을 주기 위해서 스탠바이 애티튜드를 하나씩 더 붙여놨어요. 똑같이 이렇게 작용이 돼요. 네. 그러면 에어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멋있죠. 전복입니다. 제가 한 5년 탔었던 전복이 보잉 747입니다. 여기는 메인 캡틴석에 이 애티튜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애티튜드 안에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속도, 고도, 방향, 다음에 강하율까지 다 이 애티튜드 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연되게 디스플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석에도 하나 있고, 퍼스트 오피서, 저기 부조종석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요거 스탠바이 애티튜드를 또 하나 갖다 다 장착해 놨어요. 야, 너희들 혹시 버티고 들어가면은 자세기를 따르는데 그게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혼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스탠바이 애티튜드 봐가지고 두 개 대조해가지고 비행해.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신체 중력성 공간 감각 오류입니다.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무슨 말을 했죠? non visual flight. 그러니까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름 속 비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정이 이게 비지빌리티가 정말 지로마일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이 봄의 비행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황사가 짙어놓으니까요. 황사가 짙어놓으니까 이 하늘과 땅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티튜드에 의한 비행이 안 되면은 거의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비조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신체 중력, 내 신체에 따라 가지고 느끼는 감각대로 비행을 하다 보면은 공간 감각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신체 중력성 공간 감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는 구름 속이나 야간 비행일 때 이때는 신체 중력성 공간 감각 버리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는 구름 속이라든지 비행할 적에는 나의 이 평형 감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애티튜드를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비행 자세 계기를. 우리 귀가 바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귀입니다. 청각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형 감각기관도 같이 지시해 주는 게 이 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작품이죠. 귀에는 아시겠지만 아우러 이어가 있고 중이가 있고 다음에 이너 이어가 있습니다. 이 네이 안에 뭐가 있는 거니까 죄송해요. 이거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이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죠. 이 전정기관이 몸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상승하는지 상승하는지 강화하는지 클라임하는지 디센트하는지 턴하는지 다음에 인버티드가 돼 있는지 회전하는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감지하는 게 이 전정기관 중에 이 뇌 속에 있는 그 이석 안에 이 난형랑 그 구형랑 그러니까 수직과 상승 그다음에 회전 속도 모든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정기관이거든요. 이 안에는 이런 평형 반응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석이 있고요. 감수이 왜 지금 안 하는 거죠? 이석이 있고요. 여기 이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모가 있습니다. 이 털이죠.
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몸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돌기도 하고 다음에 눕혀지기도 하고 이제 다음에 세워지기도 하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막, 섬유다발, 세포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고개를 똑바로 내실 때는 이 모든 이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성막이나 이런 모든 이런 세포들이 섬유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개를 앞으로 똑바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은 반드시 중력 방향으로 이게 눕히게 됩니다. 그게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똑바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이석이 그대로 그다음에 고개를 든다. 라면은 고개를 든다든지 우리가 전기 자동차의 악셀을 확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주죽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석이 이렇게 뒤로 눕히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건 앞으로 가는 것이고요. 고개 숙일 때. 포워드 악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고개는 가만히 있는데 바로 가속이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악셀레이션 확 밟으면 운전할 때 악셀레이션 확 밟으면 어떻게 돼?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석은 뒤로 눕혀집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비행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고개는 가만히 있는데 급속히 스러스트를 추력을 확 증가시키면 이 이석이 뒤로 어떻게 돼요? 눕겠죠. 그러면 추력이 증가되면 가속이 돼서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젖혀진 느낌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조종사들은 내가 지금 상승을 하는구나. 잘못 인지하는 거죠. 내가 상승을 하는구나. 왜? 비행기는 내 몸은 똑바로 가고 있는, 비행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게 가속으로 인해서 이석이 뒤로 눕혀짐으로 인해서 내 비행기가 좀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조종사의 액션은 어떻게 돼요?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가지고 다운을 시키면만이 내가 수평비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치 다운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이제 지금 느낀 바에 의하면은. 근데 실제 항공기는 수평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운을 해버린다는 거죠. 조종사는. 이게 버티고죠. 신체 중력성 상승 버티고. 자, 이거는 항공모함에 이륙할 적에 여기에는 카터발트가 있어요. 이 노즈기야, 그러니까 앞바퀴에 앞에 이 카터발트가 탁 장착이 돼가지고 앞으로 순간적으로 이 가판이 한 2000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륙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 한 200km를 순간적으로 확 저게 어떻게 돼요? 이게 카터발트가 이렇게 끌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측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종사는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끌어주니까 이게 소모가 뒤로 쫙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높여가지고 상승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냥 어떻게 돼요? 누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륙하면.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적에는 조종사는 항상 스틱을 풀백을 합니다. 쭉 뒤로 당겨서 가지고 그냥 이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딱 갑판에서 이륙하면은 이게 탁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가속도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죠. 다음에 백워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급속히 이제 엔진추를 확 줄여버린다 하죠. 우리가 가다가 엔진 브레이크를 드라이브 하다가 엔진 브레이크를 확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쭉 속도가 줄면서 우리의 그 몸의 상태는 앞으로 기울잖아요. 똑같아요. 수평비행 할 적에도 엔진추를 확 감소시켜버리면 속도 감소기 때문에 이 이석은 앞으로 눕죠. 이렇게. 그래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진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종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다운하고 있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항공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땡기게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항공모함 착륙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항공모함의 조종사들은 정예조종사들은 많이 이렇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버티고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그 임무가 이 항모 이착륙입니다. 이번에 미드웨이 갔다 오셨다고 해서 미드웨이를 83년도인가 그때 이제 옛날에 이제 팀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공군하고 한국공군이 합력해가지고 이제 그 연합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때 미드웨이호가 저 대흑산도 쪽에 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항공모함에 착륙할 적에는요, 한 200km 이상으로 이제 와서 착륙을 하는데 이 갑판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면 이 어레스팅 훅구가 있어요. 이게 이 어레스팅 훅구인데 이 어레스팅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착륙하기 전에 어레스팅 훅구가 딱 다운돼 가지고 이 항공모함에는 세 개의 케이블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서 딱 인게이지를 해줘야 착륙이 성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km 가다가 탁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훅구가 인게이지 되면은 조종사는 이 이석은 앞으로 꽉 쏠리겠죠. 그죠? 예. 그때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항공모함 그 훅구가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 중에 하나를 걸었을 적에 조종사는 그때 갑자기 감속이 되니까 이 디셀러레이션이 되어버린 거죠. 백워드가 되는 거죠. 예, 바로 요거 백워드 액셀레이션 뒤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반드시 이렇게 버티고 들어가면은 골든 룰이 있습니다. 리커버리 프로시저인데요. Rely on the flight attitude indicator. 끝까지 비행 자세기가 나의 생명이라 목숨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트러스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rely on the attitude indicator.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조종사는 자기의 감각, 자기의 필링, 판단,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기 자세기를 끝까지 신뢰해서 비행할 때 내가 산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파일럿의 버티고 골든룰은 비행 자세기를 끝까지 신뢰하고 고장날 수가 없다. 이거는 스탠바이트도 있지 않니? 절대 고장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면은 생존. 그 다음에 비행 자세기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감각, 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따르면 죽음. 그렇습니다. 한번 인생의 버티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버티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소견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인생의 버티고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버티고에 빠진 거죠. 그죠? 오직 어떻게 인생 버티고 신앙 버티고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 자세계기인 우리 신앙에도 자세계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끝까지 신뢰해서 신앙생활 할 적에 인생에 버티고 신앙에 버티고에서 버티고로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주, 이 주는 창시자, 완성자, 군에서는 사령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요 완전케 하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는 이런 신앙 버티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온전한 그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 버티기에 빠져서 지금 허족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신앙 버티고는 오직 말씀과 명령, 즉 바이블,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끝까지 따르면 생명. 뭐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능력을 믿고 따르면 죽음. 성경 공부할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음, 무덤. 하나님과 끊어지면 멸망. 그죠? 멸망.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영생,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꼭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25분이네요. 3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영적 신앙 버티고를 잠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원래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성경 목록 책을 이제 제목을 붙일 적에는 앞 단어 또는 앞 구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출애굽기는 히브리 원어에는 원서에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인데 이 이름들이라는 이 출애굽기가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까 앞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다 내려놓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 이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400년이 지나면서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 위에 번성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력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남자 아이는 살려주고 그다음에 여자 아이는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라라는 남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누구한테?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한테 하잖아요. 근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그 바로의 명령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히브리 산파에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경에는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으며 또 십브라와 부하의 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 버티고에서 극복한 이 십브라와 부하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흥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는 어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은 정말로 십브라와 부하는 영적 신앙 버티기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의 복이 있었고 강해졌고 또 본인들 가정도 이렇게 그 집안도 흥한 그런 복받은 사례입니다. 다음에 라합도 똑같습니다. 라합도 결국은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은 정탐꾼이 침입한 거를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을 적에는 정말 이 라합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팔자 핀 그런 세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옵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홍해를 가르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오고 다음에 시온과 옥의 그 왕의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기해 주셨다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처음으로 나오는 그 단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더 그 편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라합은 형제, 부모 또 친족까지 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파괴할 적에 가서 끌어내라 하잖아요. 얘네들 다 구원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라합이 결국은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살만과 이렇게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결국은 이 다윗의 족보, 다윗의 혈통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으며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생명입니다. 자, 신앙 버티고 대형사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중에요, 우름에서 시작해서 우름으로 끝나는 책이 뭡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정시대 도래될 때까지 거의 한 35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2장 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복임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 운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남겨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 했는데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음란문화, 가나안의 철학, 가나안의 그 사상과 종교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이 시대.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시작하고 다음에 21장 마지막 장 2절에 보니까 또 베델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때는 한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레이첩 사건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울면서 끝냅니다. 그러면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바로 대형 버티고에 들어간 거죠.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천하지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진짜 참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정시대를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에 있는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근데 32분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의 소견, 나의 판단,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얼빠진 이 신앙 버티고에 영적 버티고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길잡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를 또 부활체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분이다. 뭐 이런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 굉장히 하고 싶은데 설명하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버티고에 대해서 한번 반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부침 설명은 이제 좀 생략하고요.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 뭐 죽지 않는다,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4대 거짓말의 그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신앙 대형 버티고에 함몰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버린 거죠. 결국 인류의 원죄를 잉태한 이 대형 사고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신앙 버티고를 이제 이기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여러 시험을 받죠.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1 아담과는 틀리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탄을 완전히 소위 세상 말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진멸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즉 대속사역, 인류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계획과 또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익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버릴 권세를 통해 가지고 자유 의지로 인류 구원의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얻을 권세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버티고를 한번 우리가 본취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형 영적 신앙 버티고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원주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허무맹랑한 성경적 바른 질서가 무너져 버린 이 현 시대, 그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과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생물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의 능력을 갖고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그 창조 질서를 교묘하게 또 이제 다른 차별금지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세상의 세속관과 풍조에 의한 그 논리에 의해서 지금은 이 현 시대는 어마어마한 영적 신앙의 버티고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지금 까딱하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장이 조종사가 반드시 애티튜드를 신뢰하듯이 비행 애티튜드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의 그리고 인생의 애티튜드 자세계인 하나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따를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신앙 버티고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상 저희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그 우리가 하바르타 토론 방식으로 질문이 있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느끼는 어떤 이런 인생 버티고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보완해 가지고 더 살을 붙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말씀은 이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말씀 좀 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하바르타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네. 모두 뮤트 풀어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 지난 한 2년을 뭐 살면서 여기는 이 일부 다처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일부 다처하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일부 다처가 뭐 우리 왕께서 그냥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16명이나 아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일부 다처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도 죄악시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전통교회라 자이니스트 교회라는 데 나가는데 우리 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다윗도 아내가 여럿 있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 막 갖다가 막 돼요. 그분들은 절대로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갖다 대지 않습니다. 2장이나 3장은 나중에 타락한 그 모습만 막 갖다 대요. 그리고 제가 일부 다처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구 하기도 또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강 목사님 삼아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용어 버티고나 혹은 애티튜드 같은 항공용어지만 영적으로 아주 적용이 너무 아주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도 여기 지나면서 뭐 저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원체 주변에 그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결혼과 아기 낳는 것이 별로 관계가
상관관계가 없어요. 결혼해도 낳고 안 해도 낳고 뭐 중학생도 낳고 고등학생도 낳고 대학생도 낳고 뭐 아무나 막 낳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명확한 계기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참 좋은 적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